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말씀의 생명수 물결이 날마다 넘쳐나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께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이 천국이 모형이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 이 5월 한 달 그런 가정과 교회 이루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이룹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이룹시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 생명의 물결을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천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여러 기사에 떠들썩하게 났던 한 인물이 있죠.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이 윤여정 씨가 동양인들 차별하는 세계 영화계에서 오스카상을 받고 또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만한 상을 74세의 나이에 수상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성공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눈물을 짓기도 하고 더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참 인기 있는 배우였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부푼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결혼에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85년에 돌아와서 두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으니 이 연기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절실한 마음으로 생계를 위해서 연기를 하면서도 남에게 민폐를 주지 않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그런 인터뷰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다. 오스카상을 탔다고 해서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김여정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면 간첩이죠. 아니다, 간첩이 더 잘 알겠네요. 북한에 있는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인가 되죠. 내가 윤여정인데 오스카상 타고 아카데미상 타고 세계적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잖아요. 그래서 살던 대로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연기를 할 생각입니다. 참 겸손한 고백입니다. 성공의 자리 인정받아도 되는 나이에도 여전히 처음처럼 나에게는 내 인생의 그릇이 있으니 내가 살던 대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행복이 어디 있는가, 또 인생의 성공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다 자기 욕심에 끌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세상 속에서 진짜 행복은 뭐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이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 실패가 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자리에 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처럼 큰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이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생애와 이런 메시지들이 이번에 한국의 여배우를 통해서 세계에 전파됐다,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한 일 아니겠어요? 그 점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성공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실패는 또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십니까? 성공하셨다면 그 성공이 지금도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활력이 넘치게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 성공한 인생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실패 속에서 패배감에 젖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공하셨습니까? 신앙적으로 실패하셨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믿음의 조상,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형제들의 모함과 미움 속에서 빠졌지만 어찌됐든 인생이 실패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실패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시절에. 포로라는 환경 속에서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근데 위대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또 지혜자가 되어서 나라가 바뀝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스토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성공의 자리에 세워야 마신다. 아니, 실패의 자리조차도 성공의 자리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생애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결코 세상적인 조건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처량할까,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투성일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그 확신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순천중앙교회에서도 3개월 정도 되고 또 여러 인사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목사님 목회 성공하세요, 이렇게 성공이란 자의 강점을 넣어서 나름대로 축복의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성공하세요. 근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목회 성공이란 게 뭘까 도대체? 큰 업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일까?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키고 여러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목회자로 서는 것이 목회적 성공일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장의 아픔들을 보십시오. 목회 성공한 분들, 목회 성공한 교회 안에 아픔이 더 많습니다. 과연 목회 성공이 뭘까요? 그런 외적인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목회의 성공이 아님을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성공에도 따라오는 외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주신 복은 땅의 축복이고 또 자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요셉과 같은 성공을 이루면 위대한 자리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높임받는 명예로운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노년에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 정말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다 이제 뒤로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루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33장에서 보면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4명이나 뒀고요, 아들을 12명이나 뒀죠. 그 다음에 많은 식솔들과 수많은 가축의 떼를 지금 몰고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도망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의 눈을 피해서 혈혈단신으로 삼촌의 집 라반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 저녁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나를 좀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11조도 하겠고, 그런 소원까지 드리는, 노숙을 해야 했고요, 도망자가 되어 했던 그런 신세의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엿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구별한 선물들을 보면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3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여러분 200입니다. 염소 200마리를 지금 에서에게 주려고 구별했습니다.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그러면 소 한 마리 주기도 힘든 판인데 이게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나 많은 걸 지금 에서를 위해서 구별하고 있습니까? 근데 야곱이란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 결코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에서에게 구별해 준 재물 말고 자기를 위한 재물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소유와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서 지금 고향으로 금이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곱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 생애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장자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점점 눈이 흐려졌고요. 그래서 노쇠해져가는 노년이 됐는데 그런 아버지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습니다. 형이 에서와 다툼, 불화, 그래서 동생은 도망가고 형은 일을 갈고,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가슴이 멍이 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가장이잖아요. 당시에 가장은 이 축복권을 자녀에게 잘 물려줘야 했습니다. 근데 가장인 이삭이 축복권을 에서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제대로 이 장자의 권한을 물려주지 못해서 자책하는 후회를 노년에 하게 만드는 이 불효자, 실패를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하게 하는 불효자. 여러분, 형에서는 어떻습니까? 평생 이를 갈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놈 야곱 만나기만 해봐라. 칼을 갈면서 소모적인 인생을 살게 한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신마저도 평생 죄책감으로 고향에서 도망쳐 살아가야 했고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가슴 떨리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로는 금이환영이지만 야곱은 지금 여러 삶에 있어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오늘 400여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된 가족들, 12명의 아들, 또 아내들, 식솔들, 가축들 모두 불행으로 빠뜨리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극적으로 형 에서 화해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뜨겁게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것이죠. 20여 년 떨어졌던 형 에서, 분노에 이를 갈았던 형 에서, 그런데 만났는데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한 뜨거운 재회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3년에 KBS 앞에 있는 여의도 광장에서 이산가족 찾기 했잖아요. 아마 TV를 통해서나 이 가운데도 이산가족을 찾으신 그런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적시고 이 전쟁통에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울었죠. 근데 그 뜨거운 재회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재회의 장면인 것이죠. 모든 것을 회복하면서 서로를 품에 안고 뜨겁게 재회합니다. 그 가운데 형을 두려워했던 야곱의 입에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얼굴을 떠올리죠. 근데 형 에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분이엘,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 야복강가의 분이엘에서 자신을 대면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감동이었으면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또 우리의 시선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형 에서도 그런 그에게 그 나라의 친밀한 인사를 나눕니다. 목을 어금 맞추고 뺨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내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엉엉 울면서 이 재회를 하고, 또 그것 가운데 구별한 소유를 함께 나누고 가족들을 소개하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런 동행의 약속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1절 2절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실패에 실패를 더했던 야곱의 생애가 성공적인 모습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물질도 이룰 수 없는, 서로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축복하고 경계를 풀고 서로 안아주고 마음 깊은 것으로 동행이 시작된 이 행복의 자리.
야곱의 인생에 성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유가 줄 수 없고 재물이 줄 수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성공의 자리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과 교회와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으로 세우고 반복적인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인생의 반복적인 실패의 자리를 보면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하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실패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겪지 않았더라도 남은 인생에 실패를 겪지 않는다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적 불완전함에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 실패 당연한 거지. 난 불완전하니. 문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점검하고 실패를 고치기만 하면 실패는 성공의 징검다리가 될 텐데, 문제는 실패의 원인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니 바꾸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바꿔지지 않으니 그대로 두면서 반복적인 실패를 계속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매번 부부싸움하고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 문제들 보세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 사회를 보십시오. 매번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반복적인 실패의 자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 바꿔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으니 그대로 되어 있고 그대로 둔 자리가 계속되다 보니 실패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반복적인 실패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차오르는 그의 욕심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시킨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욕심이 본능적으로 있었던 사람. 그래서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는 그 본능으로 형의 것을 빼앗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쟁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죄성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계산을 행했습니다. 이 야곱의 실패의 자리마다 보면 그의 치밀한 계산으로 자신과 주변이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또 형 에서를 속이죠. 치밀한 계산 속에 속입니다. 아버지는 눈이 머니 그냥 형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잔뜩 털을 가지고 자기 붙여서 가죠. 형 에서는 팥죽을 좋아하니 그 팥죽을 지어서 주죠.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욕심과 계산이 그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실패를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이 삼촌의 집에 가니 자기보다 더한 욕심쟁이가 있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그런 욕심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가 바꿔치기 당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이용해서 삼촌이 노동력을 착취하죠. 하나님이 다행히 은혜 주셔서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는 하셨지만 이렇게 삼촌의 욕심과 계산이 그들을 행복하지 않게 함을 요셉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이 요셉은 자신이 살아왔던 습성, 욕심과 계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분이엘 이 천사와 씨름하던 이 야복강 가게의 씨름이 있기 이전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 이 실패의 습성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최대한으로 씁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산 가운데 가장 먼저는 에서를 위한 가축의 떼를 보내죠. 또 그것을 잘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에서를 이렇게 좀 높여주고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말을 넣어주죠. 그런 후에 아내와 자녀들이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야복나루를 건너지 않습니다. 물론 왜 건너지 않았느냐, 그거는 누구도 모를 일이지만,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 400여 명의 장정들이 저 멀리에서, 아니 에서가 지금 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자신은 건너지 않고 가족들을 먼저 건넨다. 뭔가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야곱 앞에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영적인 씨름 속에서 야곱은 그의 절실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도록 그 사람과의 씨름하면서 손을 놓지 않고 야곱이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26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환대뼈가 이골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이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계산대로 하면 인생이 복되고 인생이 성공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욕심과 계산의 방법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실패자가 되어 삼촌의 집에 갔는데 자기 자신처럼 욕심과 계산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자기를 본 거예요. 그 삼촌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그러면서도 또다시 실패의 습성을 쫓아가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희 욕심과 계산으로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이 분이엘의 기도의 승리는 결국 야곱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안에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자인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그를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빚어서 성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야복강가의 분이엘의 자리와 같은 자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지만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는 부족해도 성공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반복적인 실패 요인을 포기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실패의 요인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기 위해서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 한 척이 파선을 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선된 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뛰어내려서 이제 구조선에서 밧줄을 내려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끌어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파선된 배에서 뛰어내리더니 바닷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조했는 그 사람만 구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밝혀보니까 그 사람이 금덩이를 들고 뛰어내렸다는 것이죠. 포기할 때 포기해야 사는 길이 열리고 다시 성공의 기회가 오는 법인데, 체념할 줄 모르고 집착이 강하게 매달리다 보니 영원히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인 줄 알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실패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닐까요? 매번 실패하는 자리에 또다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또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인 줄 알면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인 줄 알면서 또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넘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온 세월 동안 붙들었던 것이기에 포기하지 못해서인 것이에요. 버리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모두 부인하는 것 같아요. 이거 버리면 내가 살아온 인생 버리는 거 아닌가? 이거 버리면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이거 버리면 내가 이 존심이 상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큰 손해를 보더라도 실패의 요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것이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자기 소유를 아까워하고 계산적인 태도로 형을 대했다라면 이 400여 명의 장정은 야곱 일가를 도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단했던 야곱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 창세기 32장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인지 모든 것 뒤에 숨었습니다. 에서에게 줄 재물을 보내고요, 식설들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과 아내를 보내고 마지막 자기가 남았어요. 뒤에 숨었어요. 근데 오늘 33장의 1절 2절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즉 욕심과 계산을 포기하고 지나온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마침 독수리의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됐다 하면서 이 독수리가 쏜살같이 이 양에게 내려앉습니다. 양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위에 내려앉아서 발톱으로 이 양을 잡고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죽은 양은 점점 흘러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는 물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 이제 드디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독수리는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 날개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발톱이 오랜 시간 죽은 양의 털에 엉키고 독수리의 발톱이 그 양의 몸속에 깊이 박혀서 빠지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죽은 양, 이 썩은 양과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감사하게도 믿음 안에서 분이엘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온 실패의 습성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 실패의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인생 안에 왜 반복적으로 내가 이런 실패를 겪고 어둠을 겪을까, 절망을 겪을까 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실패의 습관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기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려놔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오늘 야곱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분이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실패의 습관을 내려놓음을 통해 그제서야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명 걸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첫 발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이 밀려오고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실패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 욕구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한 걸음 떼셔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모든 식솔들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20년 칼을 갈고 400여 명의 장정, 군대를 몰고 온 이 에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나아갔겠습니까? 한 걸음 떼고 한 걸음 떼고.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이 1절 2절을 그냥 쓱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살기 등등한 그 자리에서 에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생명을 맡기고 믿음의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첫걸음에 야곱의 살아온 방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회복과 치유와 화해와 기적의 천국과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한 걸음에서부터 성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첫 걸음이 있어야 다음 걸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 뭐냐? 이 믿음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무겁지만, 두렵지만 그 첫걸음을 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한 불빛 아래 있는데 이 전구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이라고 하는데요. 에디슨이 처음에 전구를 발명했을 때 이 전구의 불빛이 촛불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촛불보다 못하는 거 해서 뭐해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의 이 첫걸음이 지금의 이런 환한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이 비행기는 공중에서 불과 12초 뜨는 비행기 보면서 저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겠다, 누가 꿈을 꿨겠습니까? 근데 그 첫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상을 다니는 비행기가 존재하는 것이죠. 첫걸음.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그 첫발을 떼지 않는다라면 다음 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실패의 습관들을 포기했느냐, 그러면 어렵지만 첫걸음 떼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과 계산을 버리고 실패의 습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죽일 듯 달려온 에서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첫걸음, 야곱의 믿음의 첫걸음이 성공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믿음의 걸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은 성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반복적인 실패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오늘 그 실패의 자리가 보이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실패의 습관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그 첫발을 힘있게 떼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닌 반복적인 실패에서 벗어난 성공의 자리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야곱이 누렸던 천국, 에서가 누렸던 천국,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